14절 이하에 보면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런 말씀을 해요. 다른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이 됐고 마가복음 3장에도 기록이 됐는데 거기 보면 벙어리 귀신 들린 자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모든 말을 못하는 것이 귀신 들린 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귀신이 인간의 육체의 한 부분을 묶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게 된 거다. 어떤 경우는 뭐 선천적인 것도 있고 후천적인 것도 있으나 선천적인 것이든 후천적인 경우든 어떤 경우는 그것이 어떤 신경 기능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귀신이 한 부분을 묶어서 그런 것이다. 귀신이 사로잡은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 못하는 사람은 귀신이 사로잡은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말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걸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무장을 해제했다. 거기 보면 그런 표현을 써요. 22절에 보면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랬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걸 영적인 용어로 보통 사역하는 사람들이 무장 해제다. 귀신이 말하는 그 기능을 이렇게 묶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쉽게 해제시켰어요. 무장 해제. 그러니까 이 벙어리가 말을 해요. 뭐 이런 경우는 성경에서 수없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상황을 보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기이 여겼다. 이 말은 이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서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 15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한 것이다. 16절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했다. 이건 시험한 거죠.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게 하든지 어떤 증거를 한번 보여줘라.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18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면서 21절 22절에도 그런 말씀을 해요. 이건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느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 쫓고 있다. 예수님이 거기 설명을 쭉 하셨어요. 근데 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 20절 이 줄을 긋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그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힘을 입어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들고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옆에다가 이 가시적 하나님의 나라, 가시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잘못 생각하면 환상적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사람들도 물어봤잖아요.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해서 굉장히 환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이론적이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가시적으로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을 지금 가시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쫓죠, 병 고치죠, 죽은 사람 살려내셨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런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기적, 이런 표적, 이적, 이런 것들이 단지 이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증거, 가시적인 visible kingdom of God 그래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죠.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20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요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 표적이 나타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시적 현상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보이는 거, 이건 외적인 역사라고 그러죠. 보이지 않는 거, 내적인 역사라고 그러죠. 내적인 역사든 외적인 역사든,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내적인 역사죠. 병든 자가 낫는 것은 외적인 역사죠.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역사든 외적인 역사든 성령의 이런 역사, 사역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로부터 가시적인 걸 이렇게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사역의 증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증거되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가보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따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요. 23절 먼저 여기 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이게 누구냐면 아까 그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이것을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30절. 마태복음 12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상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줄거 놓으세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 회방죄라 그래요.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가 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 함께 모지 아니하는 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자는, 이거를 부정적으로 불신앙적으로 말하는 자는 그것이 바로 반대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해치는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 이상하게 뭐 귀신의 역사라든지 그런 일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경험이 돼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을 못하게 되면 잘못하다가는 성령을 회방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큰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특별히 장로교인들은요, 목사님들 자체가 성령 경험이 별로 없어요. 성령 체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2000년 전에 끝났다. 성령의 은사도 그 은사 소멸론이라 그래요. 성령의 역사도 2000년 전에 끝났다. 그건 사도 시대에만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큰일 나요. 그 성령 회방한 거예요.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신학이 이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배우게 되면요, 그런 소리 해요. 큰일 납니다. 요즘에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것뿐이지 성령의 역사는 양면이 다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내면적인 것도 있어요. 내적인 거, 사람이 거듭나고 또 사람이 변화되고 기쁨이 막 이런 건 다 내적인 역사죠. 그 외에 방언을 한다든지 능력을 행한다든지 귀신이 나간다든지 병이 고쳐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외적인 역사, 이런 경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성령의 능력에 대한 경험을 얻게 되면 우리가 잘못하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처럼 엉뚱한 소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건강한 성령론을 가지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적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는 체험적 신앙이 아니면 흔들려요.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4절, 더러운 귀신이, 벙어리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갈 곳을 찾아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귀신은 끝까지 활동해요.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귀신은 계속,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닌다. Here and there, roaming here and there. roaming이란 말은 방황한다. 여기저기를 막 으르렁거리면서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 것인가를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되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그거 줄거놓으세요. 귀신은 집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의 마음을, 인간의 육체를 영혼 속에는 못 들어와요. 왜? 인간의 마음과 또 인간의 육체를 집으로 생각해요.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6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거기도 줄거 놓으세요. 거하니 7을 데리고 왔어요. 7을 데리고 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겠다.
귀신은요, 들락달락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귀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았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또 들어와요. 우리가 병도 보면 재발하잖아요. 근데 이 병에 재발하는 확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확률이 있기는 있는데 병이 재발하긴 해요. 근데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물론 병의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귀신이 다시 오는 것은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높습니다. 다시 들어와요, 다시.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이게 귀신 나갔다고 방심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알아야 할 부분은, 귀신은 항상 들락날락한다. 들락날락해요. 귀신 나갔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항상 들락날락합니다. 우리가 어떤 병이 걸렸다가 나았어요. 근데 본인이 관리 안 하면요, 그거 반드시 재발합니다. 더 심해져요. 근데 영적인 문제는 더해요. 더하다고. 본인이 영성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는 바로 들어와요. 더 강하게 돼요. 더 강한 귀신 들어와요. 더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냐면, 방심하지 말라 이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 방심하면 안 돼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네. 예수님이 뭐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안전하다, 평안하다. 그게 방심이거든요. 평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옛날에 공부할 때 보면요, 4시간 자면 합격하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 경쟁이 얼마나, 지금도 경쟁이 얼마나 심한 사회를 사는지 아세요? 남들하고 똑같아서는 절대 남을 앞설 수가 없어요. 뒤지는 거예요. 남들이 자는 시간 다 자고, 남들 먹는 거 다 먹고, 남들 입는 거 다 입고, 남들 놀러 다니는 거 다 놀러 다니고, 절대 못 이깁니다. 집니다. 이런 경쟁 사회는 뒤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남 잘 때 덜 자야 돼요. 남 먹을 때 덜 먹어야 돼요. 네. 그래야 이 경쟁 사회에서 한 발 앞서가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거지. 보세요, 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남 잘 때 안 자요. 그 시간에 뭔가 연구를 한다니까요. 뭔가 일을 한다니까요. 앞선 사람들은 뭔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도 맞아요. 아무리 그런 사람들도요,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도 어느 날 마음이 느긋해져가지고 보통은 놔버리세요. 그러면 뒤처지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 더한 겁니다. 영적 생활은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에 다하는 그날까지입니다. 제가 늘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얘기하는데요.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오면서, 이 사태가 떠지면서 제가 볼 때는요, 2개로 딱 갈라졌어요. 믿는 사람들이 말은 안 하죠, 제가. 그리고 뭐 본인들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둘로 딱 갈라졌어요.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는 더 깹니다. 이런 시대는 더 기도해야지. 네. 이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영성이 깨어있는 성도는 더 강해져요, 점점.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니까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계속 뒤처지고 있어요, 지금요. 이 코로나를 핑계 삼는 거야. 뭐 코로나 핑계니까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 그러니까 뭐 교회 가지 말아야지.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오고, 영상 예배도 안 드리고, 이런 거예요. 이 쭉쭉쭉쭉 밀려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본인들의 영성 상태를 모릅니다. 분명히 갈라졌어요. 누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 그러나 본인들은 알아요. 내가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더 내가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영성 관리가 되는가? 아니면 코로나 사태 이전보다 내가 훨씬 못하냐? 그러면 그건 미끄러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 생활이 깨지고 기도 생활이 깨지고, 이건 분명히 미끄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귀신은 들락달락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사단은 한 사람이라도 더 잡아서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잡을지 몰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요, 이거 한순간에 넘어집니다. 방심하면 넘어져요. 더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워야 돼요. 항상 깨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항상 깨라고. 언제 내가 다시 오는지 모른다.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발합니다. 영성 관리해야 돼요. 그건 누가 해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영성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해주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교회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도 목사님이 영성 관리 해줍니까? 도움은 줄 수 있지만 본인이 해야 돼요. 본인이 새벽 예배 해야 되고, 본인이 말씀 묵상해야 되고, 본인이 예배 드려야 되고, 본인이 섬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부가 10%라고 말을 하지만 오는 사람을 어떻게 가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어? 나는 죽어도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오는 분을 어떻게 가라고 말을 해요? 만일 저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니까 우리가 16명인가? 여기는 16명이에요.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고 요하실 들어가면 되고 3층으로 가면 되고, 만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좀 지난주에도 보니까 좀 더 왔더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본인이 은혜 받고 예배 드리겠다고 오신 분을 어떻게 가라고 그러냐고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더 왔어요. 20명이 더 왔어요. 그러면 저기 구청 직원이 왔어요. 구청 직원이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여기 뭐라고 하면 내가 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요.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똑바로 하시오. 여기가 지금 물론 10%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이분들이 지금 본인의 신앙을 지키고 본인이 살겠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하려고 마음의 준비하고 있는데 안 오더라고. 본인이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데 어떻게 그거를 가라고 말하냐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은, 영성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로 방심하지 마세요. 더 악해집니다. 악해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는 그 순간까지예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야 되고, 그 순간까지 말씀 묵상해야 되고, 그 순간까지 예배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은퇴하겠다고. 사역은 은퇴할 수 있지만 신앙은 은퇴가 없어요. 사역은 은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더 내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은 들락날락합니다. 절대로 들락날락합니다. 나는 옛날에 내가 40일 기도, 그거 헛소리 하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헛소리라고 그래서 헛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40일 기도 몇 번이 소용없어요. 그거는요.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귀신은 들락날락 하는데 그거 옛날 얘기지.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 10번 했으면 뭘 하겠어요. 지금 어때요? 지금도 그 용성이 있어요? 이게 문제죠. 내가 옛날에 나도 다 해봤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옛날은 옛날이고 지금은 지금인 거예요. 에? 내가 옛날에 아무리 그렇게 뜨거운 열정과 믿음과 성령의 체험이 있었어도 지금 내가 완전히 터진 풍선처럼, 그러면 그게 그게 여러분의 본질인 거예요. 신앙은 옛날 얘기하면 안 돼요.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한다는데 별거 없어요. 군대 얘기해봤자 별거 없어요. 지금 당신의 모습이 어쩌냐, 이게 문제지. 네. 아멘. 우리는 깨어야 됩니다. 옛날에 했던 그거로 그냥 끝나야 돼.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내 영성이,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냐,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김덕겸 TV
영혼의 센터라고 그러세요. 김덕겸 TV 이렇게 하지 말고 영혼의 센터 김덕겸 TV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어떤 분이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고 굉장히 뜨거웠던 분이 오늘날 굉장히 약화된 것을 많이 본다. 많이 봐요, 진짜로. 옛날에 굉장히 뜨겁고 열정이 있던 사람들이 오늘날 보면 어디 그런 모습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 왜 그런가요? 그건 분명히 본인이 영성 관리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여전도 회장도 해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지금 내 영성이 살아있느냐? 지금 내 영성이 깨어있느냐? 지금 내가 기도의 영성이 타오르고 있느냐에 기도시켜보면 안다니까요. 기도 들어보면 알아요. 기도시켜보면 영성이 식어지고 영성이 이게 점점점 약화된 사람들은요, 그냥 뭐 한다고 그러죠? 버벅거려. 이런다. 이게 쭉쭉쭉쭉 나와야 되는데, 이런다. 버벅거려. 네,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칠게요.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들도요, 영어를 안 하잖아요. 3년 지나면 버벅거립니다. 내가 인천에 가면 굉장히 큰 교회 목사님이 미국 유학파 목사님이에요.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다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는 대부분 유학파를 많이 모셔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미국에서 뭐 10몇 년을 살았으니까 미국에서 학위 공부했으니까요. 학위 과정 했으니까 영어를 너무 잘하죠.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우리 외국인들을 모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버벅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이상하게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다가 왔는데 3년인가 그때가 3년인가 4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영어를 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신방하고 뭐 하느라고 외국인들을 만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도 잘 못 알아듣고 말하는 것도 보니까 이게 그 영어가 줄줄줄줄 나가야 돼, 쉽게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오더라니까. 버벅거리더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의 줄이 끊어진 거는 지금 버벅거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좀 줄줄줄줄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던 사람이 예배 제대로 안 드리고 예배 생활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랑이라고 그럽니까? 기도를 버벅거리는 거를 자랑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영성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니까요. 재발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영성이 깨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아버지, 지금도 성령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세밀하게 이렇게 일하고 계시건만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불신앙적이고 때로는 성령님에 대해서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성령님의 양면, 내면적인 역사나 외적인 역사를 다 알고 경험하게 하소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귀신 나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영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이전보다 더 강한 귀신 7이 들어왔다고, 상태가 더 악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은 결코 휴식이, 결코 끝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절대로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의 중심,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시대를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상황을 핑계하지 말게 하시고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예배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